참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많이 바빴고 또 매사가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 이렇게 벌어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은 누가 어진 사람이냐? 어진 사람. 어진 시더가 정말 시더서 살린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누가 어진 사람이냐, 어진 시더냐, 이 말. 어진 사람이 세상을 살린다. 바로 하늘의 뜻을 땅으로 이어주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요. 그리고 누가 지역 민족 세계를 복음하느냐, 누가 언론을 복음할 수 있느냐, 바로 항상 머리 두자 이거예요. 머리를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은 거기엔 반드시 하늘과 뜻과 계획을 찾는 사람은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말씀 원자예요. 그러니까 맞아.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말씀을 받은,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5가지 힘이 주어진다. 이래서 말씀 오자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5오자, 입구자.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준다. 학습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5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모세오경 이렇게. 전부 하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받아서 기록한 게 모세오경, 시편오경. 이게 학습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복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정복의 능력도. 그럼 학습 능력은 통찰력, 분석력, 이해력, 기억력, 집중력. 정복오력은 영적 세계를 보는 영역. 천신, 만신, 잡신, 귀신 보는 영적 세계 보는 영역.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력. 내 몸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체력. 그래서 뭐 앉아서도 잼잼 곤지곤지 잼잼 곤지곤지 짝짝쿵 이런 것처럼 항상 내 몸은 흔들어주기도 하고 뭐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이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체력, 그리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 이랬죠. 제게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정말 하나하나 따질 때 12대 1의 비밀을 깨닫는 12진법. 12대 1의 진법을 깨달으면 달라져요. 경제의 원리도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가 찬 방법으로도 움직일 겁니다. 인력. 오늘은 한마디로 어제는 부활한 시더가 부활해야지 시더스를 살린다 이런 말을 써서 오늘은 어진 시더가 시더스를 살린다. 어진 사람의 세상을 살린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서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뭐라 그러면 내가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늘 로마 복음을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로마 복음을 하러 가려고 해도 안 늘려. 그러면서 내가 길이 막혀서 못 갔지만은 그래서 대신 말씀을 정리해서 보낸다. 그런 뜻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부터
진짜 잘 쳐다보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자꾸 막혀서 왜 길이 막혔을까? 여기에 로마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를 복음하려고 그러면 먼저 로마의 주민들에게다가 로마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요거는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해야 돼요. 그러나 로마를 다스리기는 왕궁 여기 카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의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 맡기고 너는 카이사 앞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의 역할과 이 역할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이사 왕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싹 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로마 복음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메시지를 담아서 정리해서 보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 언어 훈련이 돼 있을 때 이게 언어 훈련을 딱 시키기 위해서 학습 능력으로다가 뭐냐면은 모세오경 그 시편 5편 이런 것들이 딱 정리된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것처럼 지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전달해야 돼요.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이 복음 전파하고 나니까 씨 뿌리는 영접 운동은 많이 일어나는데 신앙의 체계가 잡아지질 않아요. 그 신앙의 체계를 딱 잡아주는 조직 신학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서. 이거를 기록하도록 하나님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놓고 로마 복음화로 가는 장면이 오늘 또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에 완전히 이 로마서를 해서 먼저 보내놓고 바울은 그 뒤에 서서히 준비해서 그래서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바로 어떻게 가느냐. 로마로 가는 과정이 첫 번째.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볼 때 굉장히 쌈박하게 누렸던 거 이거예요. 이성희 변호사를 왜 믿느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기초가 딱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성희 변호사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다는, 일하고 있다는 거, 요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성희 변호사가 자신의 그 신앙을 갖다 책 한 권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내주 인도 역사는 증거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베풀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정치 경제 이걸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다시 말해서 가난 구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시작한 회장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참 얘기해. 말씀을 갖다가 낫 같은 빛 같은 이거 허 회장이라고 그러는 이 사람이 말씀 나도째 낫 같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선택받았다. 그래서 가난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사업 목표를 밝히는 회장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허 회장이라고. 그 사람 오늘 내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마다 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그걸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빛 같은 증거에 대한 어둠의 증거가 있으면 안 돼요. 천신만신 잡신도 다 따라하기 때문에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베풀 때 사단도 다 따라서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요. 빛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결정판이 뭐야? 내게 결정판. 육신의 몸은 뭐야? 죽어도 영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기서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야.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으로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의 소망, 그 5가지를 딱 정리한 게 이성희 변호사의 신앙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 법조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인물이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성희 변호사를 지지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이성희 변호사가 살아본 적도 없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 성질도 급하고, 또 아주 이게 뭐냐면 그런 게 결단력도 있고 어떤 매찬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별로 흠모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딱 맞아떨어져 있는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지. 그렇게 실제 이것이 어진 사람이 뭐냐, 하늘의 뜻을 땅으로다가 이어주기 위해서 항상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에 장악돼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으니 이걸 구원하겠다. 이게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그리고 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면 희생제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 18절, 21절, 23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다 가기로 작전해서 로마서에서 먼저 보내놓고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왜? 또 여기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제자들하고 그냥 쎄쎄 짜고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그래요.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죽을 길이 없어요. 12 사태가 터지고 12월 28일 29일 때 그때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그리고 또 그걸 쓸 적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잡고 했던 거예요. 종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똑같아요. 얼마 만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항해하는 276명을 여기 내 손에 붙였다 그러죠. 왜 276명일까요? 276명을 완전히 붙였다. 23만 명의 준자분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제가 이제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지금 말합니다. 어제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뇌물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 참 마약을 먹었는지 몰라요. 사상의 뇌물, 사상과 이념 이런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사상과 이념병에 딱 사로잡혀 보면 갔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슬 조마 유대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로마 복음화 할 때 바울을 지켜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 지지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자, 276명이 이제 전부 몰아서 행복이 뭔지를 알아.
행복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에 나타났다. 이게 행자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거, 임재, 현현,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자 쓴 게 천만다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행복이 바로 이게 행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고난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받아 죽어가던 인생이 구원자를 만나서 딱 보니까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물들한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요, 뿌리 뽑힌 나무가 땅에 심겨지는 게 행복인 겁니다.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행복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서만 행복스러워 들어가는 게,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것, 그게 복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에덴의 동산에 나타났다. 그게 복이라니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거를 가지고 시더스는 다시 부활합니다. 시더들을 부활시키는 메시지 지금부터 계속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어진 시더스를 살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으로 저의 세계복음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다가 지역민족 세계복음은 대전에 80상 160명의 정말 알곡 같은 남성과 여성이 세워져서 거기서 숙면할 수 있는 취침 환경, 피를 살리고 세포를 향하는 먹거리 환경, 그리고 닦고 씻고 하는 청결 환경,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의사, 약,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의 모델을 세워놓는, 이걸 직업으로 삼는 참건강 전문인 80상 160명을 세워놓으면 대전 땅은 완전 복음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도 3,506개의 가정에 3,506명의 알곡 같은 남성과 옥토 같은 여성이 딱 준비되는 날, 대한민국은 완전 복음화가 될 겁니다. 138,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가정 힐링센터가 3,506개가 세워지는 날, 대한민국이 복음화돼 역사했던 질병을 몰아내는 질병장을 막아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실패하는 도둑맞은 인생의 성공자의 인생으로, 그런가 하면 94일생으로 살아난 행복의 전도사로다가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